우리 하늘문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6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동력기념일이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일부 예배가 함께 시작될 수 있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손 깨끗하게 하시고 또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면서 되도록이면은 모이시는 일은 좀 피하시고 아주 정결하게 해서 좋은 그런 만남들이 됐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말라위 선교지 메디컬 센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공사 다 끝나고 안에 공사 들어가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최전우 선교사님 수술 경과가 좋아서 아마 다음 주쯤이면 걸어 다니시고 활동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서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에게 중보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반갑게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의 이 말씀.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이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교사변 때에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구제 물자도 가져다 주고 고아원도 세우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고아원에 불쌍하게 살아가던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서 부모 없이 자라면서도 학교에서 1, 2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잘 자라서 서로 남자답게 의리도 지키고 또 서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 18살이 되면은 그 고아원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헤어지면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다시 한번 만나자. 그때는 우리가 성공을 해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불쌍한 고아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한 친구는 마침 좋은 회사에 취직이 돼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정말 회사를 또 만들고 그래가지고 5개 회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를 거느리게 되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취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이 되니까 술도 한 잔씩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어두운 생활을 하면서 술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집이 없으니 홈레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 공원에서 벤치에서 자다가 아침에 깨보니까 종이들이 막 널려서 그렇게 굴러다니는데 신문지 조각에 한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 이름이 나왔습니다. 5개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젊은 그런 기업가,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같이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홈레스가 되고 또 이렇게 술 중독이 돼가지고 폐인이 되다시피 했는데 내 친구는 나하고 같이 약속을 했는데 잘 지켜서 지금 큰 재벌이 돼가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깨달아 알고 그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주소를 물어서 갔더니 큰 빌딩에 있는데 그 빌딩에 수위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여보세요, 내가 그 회장의 친구예요. 그래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당신 같은 친구를 둔 일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하루 종일 회장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다가 그 다음날 일찍 그 친구가 출근할 시간쯤 돼서 맞춰가지고 일찍 가서 기다렸습니다. 바로 아침에 친구가 출근할 그때에 쫓아가가지고 여보게 내가 한무개야 그러면서 그를 창문을 두들기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친구가 나와서 서로 허그를 하면서 네가 어떻게 여기 내가 있는 줄 왔느냐고 그래가지고 같이 자기 사무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결국 사무실에 올라가서 그동안에 되어졌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사를 하게 된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5개 회사를 거느리게 됐다는 이야기. 반대로 다른 친구는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정말 기회가 안 됐는데 별 수 없이 내가 술을 먹게 되고 중독에 걸리게 되고 홈레스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여보게 우리가 같은 그 고아원에서 함께 자라지 않았나. 그러니 나하고 자네하고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나를 한번 좀 도와줄 수가 없겠나.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 대신 너와 나 사이에 또 새로운 약속을 하자. 뭐든지 그러면 네가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확실하게 도와주마. 그게 뭐냐? 첫째, 술을 끊도록 해라. 두 번째, 내가 병이 나서 알아눕기 전에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라. 세 번째는 언제든지 주일은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3가지를 약속을 하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래, 오늘부터 내가 술 끊는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게. 그러고 교회 생활 잘할게. 결국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른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옷도 사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아파트도 얻고 이래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짭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서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돌아오다가 어느 뒷골목에 보니까는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광고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하시나요? 우리는 이 페인트하는 그런 회사인데 페인트하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에 페인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러냐고, 건강하냐고, 건강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도 그 페인트하는 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작업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아침에 출근하시오.
그러면 내가 일거리를 주겠어. 마침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페인트 회사는 각 가정마다 또 컴퍼니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일을 주문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걸 맡아서 그렇게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잘 닦고 긁어내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데까지도 전부 털어내면서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칠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앞에 보니까 뜰에 풀들이 있어서 그 풀을 깎아주고 물이 고인 데를 또 이렇게 삽으로 그렇게 고랑을 내가지고 물을 빼주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집도 깨끗해지고 정원도 아주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와 보니까는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게 일을 했거든요. 참 자네가 내 마음에 꼭 들게 일을 하네. 그러면서 그분이 또 다른 집도 소개해주고 또 소개해주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신임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회사가 잘 돼서 다른 지역에 그 지사를 나게 됐을 때에 그 책임자로 이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고객이 늘어나 결국 그 회사가 잘 되게 됐는데 근데 그 회장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회장이 유언을 남기기를 그 지사장으로 있는 암흑에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맡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유언으로 그 회사를 그 젊은이에게 맡겨주게 된 거죠.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친구와 만날 시간이 됐을 때 서로 만나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네가 정말 내 약속을 잘 지켜줘서 고맙네. 그러면서 내가 자네가 약속을 잘 지켜주면은 내 5개 회사 중에 하나를 자네에게 주려고 했는데 내 회사를 자네가 운영해 줄 수 없겠는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네 성의는 매우 고맙지만은 나도 내 회사가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까지는 없네. 내가 이 회사를 잘 키워서 이윤을 많이 남겨 자네 회사처럼 아주 훌륭한 그런 좋은 회사를 만들 텐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정말 고아들을 돕고 이웃을 돕는 그런 일을 같이 힘을 합해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마침 그때 6.25 한국동란이 터졌을 때인데 많은 고아들이 그렇게 정말 시내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고 우리가 고아원을 하나씩 한국에 차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 그래가지고 부산에다가 각 회사가 하나씩 고아원을 차려주게 된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개인에게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어떤 회사에도 어떤 교회나 어떤 나라에도 지켜야 될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성경 본문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믿었던 사울왕으로부터 그렇게 추격을 당해서 블레셋에 피해 있을 때에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나라 세울 계획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호사다마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지요. 지난번 시간 우리 주일 시간에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눴죠.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블레셋에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자기를 쫓는 사울왕의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나갔다가 결국은 그 블레셋의 방백들로 인해 가지고 배신을 당해 다시 그 싸움에 못 나가고 시글락 자기가 있던 성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성은 불타고 자기 처자식들은 전부 다 포로가 돼 그렇게 붙들려가고 모든 양떼와 소떼들을 모든 물건은 전부 다 완전히 그렇게 그 사람들이 탈취해 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은 희망을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에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돌아와 보니까는 성이 불타고 모든 걸 잃게 되고 처자식이 없어졌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이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그런 용사들이 정말 울고 또 울어서 울 기력이 없어지게 되고 이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그래.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런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너는 쫓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도록 해라. 600명의 군사와 더불어 이 아말렉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아말렉을 향해 가다가 마침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아,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우리 주인이 아말렉 사람인데 사흘 전에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버리고 그러고 갔습니다. 나를 살려만 주신다 그러면 당신들을 아말렉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당신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애굽 소년이 질병으로 낙오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다윗의 군사가 아말렉을 칠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묘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지금 겹쳐 있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소년과 함께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16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사람들의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러한 성을 비운 사이에 그 모든 것을 노략질해서 다 가지고 왔으니까 저놈들 서로 싸우고 참 그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왔으니 이제 우리는 즐겁게 먹고 쉬면서 그렇게 즐기자,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나가 싸우려고 하던 다윗의 군사를 다시 되돌이게 해서 정말 무방비 상태에 그러고 즐기고 있는 아말렉을 600명의 군사를 통해서 다시 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말렉의 사람들이 각각 승리했을 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떻게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백성은 자기의 승리를 자기 즐거움으로 끝내질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IMF 때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한국은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IMF가 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잘 될 때에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오늘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본성을 비웠을 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전부 모든 것을 노략질해 오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남쪽 블레셋 지방과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이 있었던 시글락 성까지 전부 쳐가지고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고서 먹고 마시고 향락에 빠져있는 이런 때에 다윗의 군사가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뺏어오게 되니까는 그들이 잃은 것보다 3배 이상이나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묘하시기 때문에
우리 슬픔과 좌절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오히려 축복과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3배 이상이나 많은 것을 얻게 됐는데, 이런 때에 그런 전리품을 나누는 그것에 대해서 이 다윗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 다윗의 600명이 함께 떠났는데, 떠나서 가다가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가에 이르게 됐을 때에 한 200명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쳐서 못 가겠습니다.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다. 결국은 용사 400명만 앞에 가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거든요. 그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됐을 때에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고 부솔 시내가에 있었던 200명에게는 이 전리품들을 나눠줄 수 없고 그들의 처자나 데리고 떠나게 그렇게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우리 손에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다 나누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선정을 베풀고 리더십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지요. 하나의 위기를 통해서 다윗의 리더십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악한 자들, 불량배들, 악한 사람들이 모이면 불량배들 모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적인 면에서 다윗을 따르면서도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또 아니면은 성공을 했을 때에 이런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옥석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다윗의 스트롱한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배제당하게 되고 순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건국에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이런 좋은 축복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해 승리함으로 다윗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더욱더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회사가 회복이 돼서 아주 스트롱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런 기관과 단체와 교회를 만들어주시는 이런 축복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이기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시글락이 돌아왔을 때에 너무 절망적이라 울 기력도 없이 눈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그들을 쫓아가고 정말 그들로부터 그 모든 전리품을 다시 되찾아오고 이렇게 새롭게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증의 말씀 가운데 한 청년은 제대로 잘 성공적으로 갔지만 중간에 한 청년은 홈레스가 되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좌절과 실망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다른 한 친구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정말 네가 병들어 죽게 되지 않는 한은 열심히 일해라. 주일 성수를 해라.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게 됐을 때에 결국은 그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일이라더라도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시켜 주시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할 때 결국은 우리는 성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우리 김영원 감독이 근무하는 은평교회에 그 옆에 보면 평화공원, 은평평화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앙에 윌리엄 해밀턴 쇼의 동상이 있는데 이 윌리엄 해밀턴 쇼는 1922년에 평양에서 출생한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여하고 1950년 한국동란 때에 차원에서 메가더 장군의 통역하는 그러한 그 장교로 함께 인천 상륙을 하고 결국은 9월 22일 서울 수복을 위해 녹본동 전투에서 전사를 당하게 되지요. 하버드 대학 PhD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한국에서 평양에서 1922년에 태어났으니 나도 한국 사람입니다. 아버지, 한국인이 지금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쟁 끝난 후에 선교소로 가서 한국에서 선교한다고 그럴 때 제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한국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정보장교로 그가 동참해가지고 해병대 함께 그렇게 서울 수복에 오르셨다가 전사를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뒤를 이어 그 부인이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 하지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 교편도 잡고 세브란스에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고 결국은 윌리엄 쇼, 해밀턴 쇼 옆에 자기 묘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계신 분이 바로 그 부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그분들을 정말 돕기 위해 생명을 버린 피 흘린 이런 순교자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한국에 그러한 번영을 가져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한국에 정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리품을 3배나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안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셀 신학교에 남아있는 200명의 그러한 나고자들에게도 다 나눠줍니다. 이스라엘의 도시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그 모든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건국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오지요.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다 가서 깨끗하게 나음받은 걸 확인하고 그러고서는 각각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제 병이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 하나님께 드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은 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문제보다 강한 사람이 되게 해서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쉬운 그러한 문제만 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능력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과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넉넉히 이깁니다. 불경기 넉넉히 극복합니다. 유교 70주년 맞이해서 고국의 여러 가지 변화 있는 여러 환경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는 이웃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정말 우리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계속적으로 대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나누어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은총이 온 성도들과 이 방송을 통해 은혜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